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죠. 저도 그 살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선물이라는 건 별로 얼마 안 가 시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은 와이셔츠하고 이 넥타이를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이 양복도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뜯어지고 쇠하고 색도 바래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선물이 참 좋긴 좋은데 이렇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물. 성경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냐? 온전해, 온전해. 이 온전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만 잘하면 그 역사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사람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이제 그 쇠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관리만 잘하면 망가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잘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보더라도 꿈에 나타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도 그냥 자면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고 솔로몬도 꿈을 꾸고 예수님 아버지도 꿈을 꾸고 빌라도 아내도 꿈을 꾸고. 저는 잠잘 때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하고 자요. 하나님 오늘 밤 꿈도 그냥 저 깨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잤는데 이제 밤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관리만 잘하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야만 이제 그 성경에 잘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그렇게 써, 안식일. 그러니까 답이 안식일이긴 하고 얼른 이제 마귀가 뺏어낸 게 안식일이야. 근데 원래는 플러스 1이죠. 안식 후 첫날이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안식일까지만 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건 몰랐던 거지. 불교의 49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써? 77절이라고 77. 그러니까 이제 곱셈을 달하니까 마귀가 77이 49, 49구나. 그래서 나온 게 불교의 49제입니다. 49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컨닝한 거예요. 컨닝해서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본 건 아니야.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플러스 1. 이제 50일째 오순절이 정답이죠. 50일, 오순절 50일. 한번 같이 할까? 예언적 원근 통신법.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통신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통신을 해, 통신을.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없으면 안 돼요. 신약은, 근데 구약은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이야, 실낙원. 우리가 분실했다. 신약은 뭐냐? 회복한다, 복낙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양의 피로 나오잖아, 이제. 그래갖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제 50일이 걸려. 그 십계명을 받는다. 근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레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이게 낙원, 실낙원이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 피,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막 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접었다 피게 되면 이쪽의 사건이 이쪽에 나타나야 돼. 이걸 암시라 그래, 암시. 이쪽은 명시. 그러니까 은근히 암시된 게, 그러니까 안식일도 암시가 됐거든요. 주일로 이제 딱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지, 명시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요, 모여. 왜 모이냐? 예수님이 그랬거든. 아버지가 약속하는 걸 기다려. 선물 받을 준비를 해라. 기다리는데 이제 며칠을 기다리느냐? 이제 50일 있다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럼 뭐를 믿나 이거죠, 우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올 걸 믿었어요. 왜 믿냐? 이게 약속된 날이잖아. 내일 안 오실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내일은 또 약속된 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요. 약속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동 전쟁이 났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조그맣니다. 뭐 인구가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아랍 지역은 2억이야, 2억. 여러분 사방 2억이 무슬림이라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2억의 큰 나라하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이스라엘, 우리가 강원도만 하거든요. 경상보다 조금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그 소련 같은 나라, 이제 소련하고도 또 이제 합쳐갖고 쳐들어온, 전 세계가 쳐들어가 이스라엘을.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원도 쳐들어가 봐. 강원도가 이기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돼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제 전쟁 나면 누가 이기냐? 승자는 하나야. 이스라엘. 그게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어요. 옛날에 전쟁이 났거든요. 그때 애꾸눈이야. 그 장군이. 애꾸눈이 사람들에게 다 비밀 무기를 하나씩 줍니다. 그 비밀 무기를 하나씩 군인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 막 6.1 전쟁 그런 걸로 막 중동 전쟁으로. 그때 뭐냐? 거기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게 비밀 무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아니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쪽지 하나씩 넣어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근데 그거 붙잡고 이겨. 지금도 아랍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속이 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신약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믿음, 의.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약속을 알아야 되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날마다 변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글자로 쓰지 않고 숫자로 써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놀랍게도 숫자로 돼 있어. 알렙, 벳, 기물, 달렛이 1, 2, 3, 4야. 알파, 오메, 베타, 감마가 1, 2, 3, 4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딱 쓴 다음에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글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기 때문에 보존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수신학으로 돼 있다고. 그 수많은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히브리인의 그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특징이 있어. 한번 같이 합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노? 시작. 갑자기 어디가 아프노? 이게 호련히 아프노. 이게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 길을 걸어가잖아요. 갑자기 임해요.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언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선물을 못 받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가도 못 잡아. 막 지금도 날라가 막. 여러분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막 애쓴 사람들 받았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생전 듣지도 못한 막 그냥 비문증 같은 거 막 어제도 막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비문증 많잖아요. 막 눈앞에서 지렁이 같은 거 막 기어가고. 근데 이분들은요 그날 치유를 잡아가지고 비문증이 사라지고, 암이 4cm가 그냥 순식간에 1.3cm로 막 줄어들고. 여러분 저도 은혜 받은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났거든요. 그때 이제 2부 예배 드릴 때인데 오전 예배 끝나면 성가대 준비 찬양 하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 찬양 하는 동안에 그 다음 주 성가 준비하니까 겨울이 오는데 난로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막 쓰러지는 거야. 막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그냥 막 오후 예배가 2시인데 막 1시 반에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막 전화를 받는데 그냥 세계적인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랑 전화 받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전화 끊어. 지금 나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의자가 막 굴러가요. 그냥 그 박혀 있었잖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굴러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예측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그 성령 줄 사람을 찾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풀려고. 어제도 하나님은 바빠요. 누구한테 성령 줄까? 오늘도 누구한테 선물 줄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이 선물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거예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야. 갑자기 순식간에 폭우가, 여러분 폭우라는 게 뭐냐면 1년의 올비가 하루 만에 내리는 게 폭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천이 범람하고 그냥 막 집이 막 떠내려가고 사람의 감당이 안 되잖아. 이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꼼짝 어떻게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막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하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을 때 우리 교회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교회 크기였는데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스태프가 한 20명 되고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지하실 그 좁은 공간에 그냥 여러분 120명이 그냥 우리 부엌 정도까지 또 꽉 차 있는 상태야. 이제 왁자지껄합니다. 그냥 지하실이니까 그냥 공기도 탁하고 뭐 냄새도 탁하고 소리도 충만하고 땀도 충만하고 다 눈을 여러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지금 다 눈 뜨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다 눈 뜨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암막 커튼이 쳐진 사진관처럼, 진공 포장된 밀폐 용기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보세요. 지금 대낮에 사람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임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 사도 바울 혼자만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엑스터시라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20명이 모여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셔서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방해를 못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 지금 사람이 많아, 내가 막 환경이 어수선해, 근데 하나님은 일할 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요. 무슨 어떤 참 혼란한 상황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불리한 모든 상황을 제압하시고 사이를 향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았을 때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홍해바다를 막 가르고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환경이나 이상을,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람 같은 소리야. 이게 신비로운 현상. 성경은 바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막 나무가 흔들려, 그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가끔 영화 보게 되면 그 밤에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보면 문이 닫혔는데 막 바람 불고 막 촛불이 꺼지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신비로운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면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그 꿈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반드시 돕는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이 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로 우리가 음식을 씻잖아, 물로,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떤 음식에 붙어 있는 그 병균은 물로 씻으면 다 안 닦여. 겉에 있는 건 이렇게 닦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논에다가 이 불을 놓는 이유가 뭐예요? 한겨울에 다 그 병균이 죽어, 얼어 죽어. 그런데 어떤 건 지혜롭게 이제 땅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때에다가 이제 불을 입혀가지고 이놈들아, 숨어 있는 병균들 죽으라고 이렇게 때에 불을 놓잖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씻어도 불로 끓이는 이유가 있어. 물론 맛도 나지만 그 속에 있는 이제 병균을 죽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각오합니다. 근데 그 작심삼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사람마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아무리 노력하고 막 각오하고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게 뿌리째 뽑혀요. 아주 그냥 뿌리까지 타가지고 근원까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25살에 저는 술은 잘 안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 그냥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야. 또 빨개지는 게. 그러니까 술 안 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잘 취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안 먹지. 어떤 사람 술이 강하대. 그건 은혜가 아니야. 술이 약한 게 은혜이지. 그러니까 저는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니까 내가 다 먹은 거야. 그리고 만두도 다 내가 먹어갖고 닭뼈니 다 내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네가 다 먹은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술은 별로 안 먹었는데 이 담배가 문제, 담배가.
금연, 이 연초가 너무 힘든 거예요. 19살부터 이제 25살까지 이렇게 담배를 폈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눈만 뜨면 담배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이제는 끊으려고 그냥 담배를 새 거를 샀어.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하던 때가 아니라 이 마차 같은 걸 끌고 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차 있잖아. 진짜 마차야. 우마차 같은 거 끌고 가면 거기다 막 쓰레기 집어넣거든요. 그럼 담배를 끊으려고 그냥 새 걸 던졌어. 야, 가라. 이제 안 핀다. 근데 안 돼. 버렸는데 또 담배 생각이 나. 그 나중에 안 되겠길래 한 갑을 뜯었어. 뜯어갖고 20개를 한꺼번에 불었어. 이렇게. 그리고 담배를 붙였어. 참 별짓을 다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오늘 20개 한꺼번에 피고 이제 안 피겠습니다. 근데 안 돼. 야, 이걸 어떻게 끊을까? 근데 금식을 하라. 이제 금고경에는 기도원을 가는데 내가 금식은 해도 금연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휴지에다가 이제 담배값 보면 티가 나니까 이렇게 휴지에다가 담배를 몇 개 입에만 다 이렇게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이제 싹 집어넣고 이제. 기도원에 갔지만 아무도 내가 담배를 갖고 간 걸 몰라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해롱해롱거려갖고 담배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이제 그때가 한겨울인데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서 가만히 햇빛을 쬐고 있는데 금식하니까 뭐 이제 뜨거운 물 마시고 소금물 먹고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때 철망으로 돼 있었거든요. 기도원이. 저 밖에서 군인 셋이 지나가다가 날 불러요. 좀 와보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를 좀 와보라 그랬더니 담배 좀 주세요. 그래. 기도원에서 왔는데 근데 그놈의 이름이 고국찬이야. 써있어. 고국찬이라고. 내가 이 놈을 왜 하냐. 고등학교 동창이야. 하나님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담배를 회수하러 보낸 거야. 근데 안 끊으니까. 내가 그 놈을 왜 하냐. 얘는요 책이 새카매요. 하얗지가 않고 글씨가 안 보여. 왜 글씨가 안 보이냐. 너무 공부 열심히 해. 아주 너무 열심히 해서 책이 까매. 근데 시험만 봤다 하면 빵점이야.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해. 여러분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더라도 빵점을 맞더라도. 우리가 왜 기억이 안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은 그냥 너무 공부하는데 그냥 시험만 봤다 빵점에 내가 걔 이름 기억해. 고국찬. 야 국찬아. 뭐 한 거야. 담배 내나 뺏겼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날부로 담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저에겐 지금요.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타버렸어.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후가 뭔지 아세요? 후. 성경이 말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 후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머지 한 다음에 후하면 하잖아. 또 촛불 끌 때 어떻게 합니까? 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것도 후예요. 하나님이 불을 끄는 것도 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불을 붙일 사람에게는 후에서 살려주세요. 근데 불을 끌 사람에게는 후하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끊지 못하는 여러분 괴로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살아요. 왜 이상하냐? 세상에 재밌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뭐. 사람들 그럴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마음에 열망이 있어. 한 가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만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더라도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지 못하는 습관과 죄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거, 충만한 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이게. 술에 완전히 취하면 여러분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술 먹고 인사불성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인사불성 되면 내 뜻대로 안 돼. 걷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몸이나 모든 조절이 내 뜻대로 안 돼. 말하는 거, 생각도 그러고.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잖아. 5.18 에베소서 5장 18절. 5.18 사건에 성경에 있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비결.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결은 시간이야, 시간. 하나님은, 은혜는 시간을 들인 만큼 받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죠. 피아노 잘 치려면 시간을 들이면 해요. 저는 피아노를 전혀 못 쳐요. 왜 전혀 못 칠까? 전혀 시간을 안 들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내가 시간을 조금 들이면 조금은 칠 수 있어요. 많이 들이면 많이 하겠죠. 운동도요, 많이 하면 건강해지죠. 성경도, 제가 지금 성경 이사야서 읽거든요. 이제 성경이 보여. 왜? 많이 읽으니까 보여요. 뭐든지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조금 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사도들이 모였는데 기다리라 그랬어. 기다리라. 그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 10일을 기다리래. 근데 이제 시간을 말을 안 한 거야. 뭐 10일만 기다려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기다리라고. 근데 7일이라고 말을 안 한 거야. 6일은 기다렸어 막. 근데 7일째 못 기다렸잖아. 여러분 10일 동안 그냥 1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저도 성령 받을 때 4일을 드렸어요. 여러분 4일 동안 전화 껐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어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뭐 10일을 보내고 4일을 보낸 게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기 끄고.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려워, 하나님 일하시기가. 왜? 전화기를 끌 수가 없는 시대잖아 지금. 지금은 전화 여러분 10일 동안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10일 전화 끊으면 나 다 잘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든 시대야. 왜? 지금은 세상이랑 완전히 오픈, 골방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요,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이게 워치거든. 이 워치의 문제가 뭐냐면요, 핸드폰에 뭐가 오면 띠리리 울려. 띠리리. 그래갖고 저는 이거 풀려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도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띠리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다 일어납니다. 단잠을 자다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부러 기도해.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잠이 달고 지금 단잠인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리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요, 내가 귀한 거를 버릴 때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도 보세요. 네 사랑하는 도지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했다. 여러분 그것도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론 괄이 막 바치잖아. 그때 나온 게 여호와 니시아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은 시간 싸움이야. 그럼 인생 시간 싸움 아닙니까? 몇 살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시간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주어지는 것도 시간이죠. 그게 나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거 가지고 헛되게 보낼 것인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예배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왜? 조금 남는 시간에 성경 읽는 거야. 야, 어떤 분은요, 차를 고치러 갔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고치러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차 수리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차 수리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분 뭐라고 말하냐? 1시간 반 동안 성경 읽었대. 여러분 똑같은 1시간 반이죠. 우리 1시간 반 동안 카톡 할 수 있고 뭐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은요 성경 읽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에게 여러분 쓰임받으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드려졌을까? 하나님이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늘 싸움에 인터넷 조금 하자.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요 다 통과시켜버려. 왜? 안 누릅니다. 왜? 한 번 누르면 5분 10분 뭐 안 되겠어. 통과. 하나님 시간 관리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찍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감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성령 받았더니요 사람이 연결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언제 연결되느냐? 성령 받으면 주님이 바빠집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성령 받았잖아. 갑자기 뭐라 그래?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합니다. 저도 성령 받자마자 사람이 막 제 발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에.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절 이거 한번 할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고난주간 하잖아. 6월절에요. 맥주감사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 비행기 타고 5시간이면 가요. 태국도 5시간. 아프리카 뭐 한 24시간. 미국도 24시간 이내.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 걸어서 와야 돼요. 돛담배 시대라고. 각자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2개월, 3개월 걸어와요. 어떤 사람은 4개월, 5개월을 걸어와요. 그러면 왔다가 예루살렘에 한두 달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려면 또 2, 3개월, 4개월 걸리면 1년이 왔다 갔다. 그냥 예루살렘 한 번 왔다 가려면 우리는 뭐 하루 왔다 여기 왔다 가는 거 뭐 몇 시간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1년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왕에 온 사람들이 6월달에 왔잖아 이제. 그런 거야. 나 이번에 6월절 가면 그냥 너무 귀한 거 왔으니까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내가 좀 여기 있다 가겠다. 그게 50일 동안 있던 사람의 예를 든다면 6월절에 와가지고 50일을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 15개국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가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가면은 그 나라 가서 여러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야. 지금은 갈 필요가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찾아가는 건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 이제는 찾아온다 이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그 외판원이 팔았잖아. 이렇게 가가호 방문했잖아. 지금은 여러분 대기업이 뭐예요? 삼성전자 대리점 세우려면 사람이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된 사람이 찾아오고 여러분 물질이 찾아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물질이 찾아온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돈이 오는 것 같아. 성령이 온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기 바라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야. 저는 집회 사람이 많이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저는 저에게 물질이 많이 오기 바랐기 때문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열왕이 내 빛으로 너 나오리라. 뭐 멀리에서 그 금은 보화를 싸들고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 금은 보화를 막 싸들고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막 찾아다녔어. 그게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면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여러분 고기가 모여 있어요? 투망 던지면 한꺼번에 잡잖아요. 이처럼 지금은 모여 있는 15개국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수죠.
난 우리 교회 집회가 이제 정말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뭐 하려고 찾아가. 선교사들을 오게 하면 되지. 각 나라에 통보하는 거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줬으면 30, 뭐 30명, 300명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돌아갈 때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그러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하 강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마다 다 말이 달라. 그때 이루어진 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막 언어가 혼잡했잖아요. 지금 언어가 통일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언어 통일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해서 언어 통일시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들어?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석윤 목사님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듣더래. 그래가지고요, 에이 모르겠다 방언으로 했답니다. 칼라스케베스칼 했더니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걸 알아듣더래. 자기 너무 놀랬대요. 한국말은 못 알아듣는데 기왕에 못 알아듣는 거 방언한다 그랬더래. 여러분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 있잖아. 통변의 은사가 자기가 하는 겁니까? 저도 통변의 은사 받은 분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인생이 만약 찌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난 기도도 그냥 막 힘도 없고 그냥 뭐 찌들어 있으니까 그냥 다 죽어가는 기도였는데 방언으로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지금 찌들어 죽겠는데 맨날 기도는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냐?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환경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그게 하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뭐 주세요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놓고 그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통변하는 데니까 예언까지 하더라고.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에게 조금 있으면 드리게 될 겁니다. 진짜 좀 있다가 드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헷갈리게 하신 하나님에게 통일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놀란 거야. 우와 이게 뭐야. 우리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와야 돼요? 그분이 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살잖아요. 그분이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6월절에 왔지만 6월절 양 때문에 온 거야. 6월절 양 있죠. 양. 6월절 양. 오순절이 뭔지도 몰라. 성령강진도 몰라. 이 사람들은 6월달에 왜 왔냐? 하나님이 그랬어. 양 잡으라고 와갖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 그거 성전에 갔더니 그거 뭐 그 팔아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양 장사꾼들. 지금 그 당시에도 장사꾼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양 파는 장사꾼들이. 그 사람들이 양을 사가지고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온 거니까 유대인이라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날이 이제 그 예수님 그거 6월절 알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써 있잖아. 기독교인이라고 안 써 있잖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째째하게 사도들을 전 세계 여러분 사도가 12명인데 12명 보내가지고 이런 비행기도 없는데 여러분 동네마다 걸어가게 해가지고 오늘 개척 여러분 교회 가자마자 사도들이 가갖고 교회 세우고 그게 됩니까? 가자마자 핍박을 하는데 지금 선교사들 가면 교회를 세우게 합니까? 가자마자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12사도들 다 가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진 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마을마다 교회를 한 개씩 세우게 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없어, 차도 없어, 오토바이도 없던 시대인데 여러분 동네마다 다니면서 개척교회 한 개씩 세운다면 어느 세월에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다 세우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왜?
하나님의 시간은 7,000년입니다. 구약이 4,000년이라고. 신약이 2,000년이라고. 2,000년 지금 되고 지금 종말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럼 왜 딜레이가 됩니까? 여러분 400년 만에 나온다 그랬어 하나님이. 근데 430년 만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2000년 만에 지금 끝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그 시험관들은요 1초라도 늦게 눌러주고 싶은 거야. 조금이라도 답을 더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4,000년, 신약 2,000년, 이제 천년왕국 7,000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개척교회 세미나를 이 사람들을 통해 하는 거야. 각 나라 선교사들이니까. 야 잘 왔다. 기왕에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세미나 한번 하자. 개척교회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앞으로 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시거든요. 먼저 일하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 갔더니 아무도 그 바다신 섬기고 용왕신 섬기고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안 받아 들어갔고 이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바닷가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떴더니 자기가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제주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이제 기반을 닦게 해서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신속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일이지만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는 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빨라져요. 깨닫는 것도 빨라져. 그리고 모든 일이 빨라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억 년이 걸려도 안 될 일을 2000년 만에 이루신 거예요. 2000년 만에 여러분 유럽의 복음의 전파도 다 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성령님 임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요. 내가 성령 받고 행한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빨라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요. 깨달음도 빨라지고 하나님이 그냥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생 살다고 내가 여러분 100억 벌면 뭐예요? 실수해서 날라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놈이냐? 자꾸 내가 안 할 걸 하게 하는 거야. 안 갈 때를 가게 하는 거야. 안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만 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게 그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왜 말씀 빨리 마치냐?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빨리 마친다 그러고 집에 가서 빨리 마친 줄 알고요. 영성 올리다가 깜짝 놀라서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연도이가 그랬을 거야. 빨리 끝낸다 그랬더니 말이야. 영상 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 그래갖고 이제 빨리 늦게 끝나 오늘 빨리 끝나면 되니까. 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많아요. 이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나중에 갔죠. 각 동네마다 다니며 세운 게 아니라 이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야. 그 시간에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15개국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각자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가 이렇게 큰 겁니다.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못 구하게 만든 게 신학입니다. 합동 측 성령 세례 못 받게 해요. 이런 거 없다 그래요. 이런 게 더 이상 안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노희니까 노희로 끝납니까? 노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제 가서 개척할 거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지금 진짜 기독교관 분들이 하면 그날 그때 받았다는,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 지금 고신축은요 방언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노후 목사만 하더라도 지리산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가 뭐라 그래요? 방언 그런 거 없다고, 예언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성령 세례 받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만들어버려. 그냥 성경만 갖고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가는데 이제 합동체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가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성령 세례 없다고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방언도 못하는데 큰 교회 목회해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로 간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보라고. 안수기도 했더니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거지. 그때부터 성령 세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ING. 저 같은 경우도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쫑알쫑알 시끄럽다 그냥 왜 이렇게 뭐 개구리 울음소리를 내고 있냐. 우리 장모님이 또 너무 이상한 랄랄라 하니까 너무 싫었어. 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랄랄랄라 우리 맹권사님이 랄랄랄랄라 저거 좀 안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어느 날 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걸 말해주지도 않고 끝났다 그러고 터부시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선물을 한가득 안 하시고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 누구 줄까? 여기 써놨어. 저요. 시작. 저요. 좀 해야죠. 누구 줄까? 저요. 두 손 들고 시작. 누구 줄까? 저요. 아멘. 제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딱 내려오는데 이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을 하세요. 사람이 맨날 하는 걸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 그죠? 왜 평범한 일이야. 맨날 하는 건 평범한 일이야.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저건 평범한 일이 아니다. 나는 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요 하는 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몸이 뜨거워지네요. 뭐 저려온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되게 하고 여러분 삶을 고치고 빠르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고 수많은 물질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을 받으면 자기 인생이 모든 환경의 방해를 뚫고 잘 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도 많이 됩니다. 자기 인생 속에 있는 안 끊어지는 죄의 습관도 다 끊게 됩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몸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섬기는 일에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